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다. 아삽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지기 반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름이 있죠. 오벳 에돔입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궤가 잠시 머물렀던 그 오벳 에돔이라고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가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드 출신의 이 블레셋 지역에 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나누었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의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84편 10절 말씀 확인을 해보면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단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시편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문지기는 장막 안에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위 직책이라는 뉘앙스를 이 구절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지기 자체가 어떤 대단한 직책이라고 느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점은 뭐냐면 성전 문지기인 거죠. 이 성전 문지기가 되는 순간 여타의 다른 장막보다 훨씬 더 다른 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성전 문지기가 가지는 그런 명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심, 이것으로 인해 굉장히 특별한 인식을 가지는 직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벳 에돔이 성전 문지기가 되는 과정,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레위 지파들이 감당했을 그 일들에 오벳 에돔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어떤 역할들을 더 자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성전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벳 종으로서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소개가 되는데요. 두 아들을 낳으니 그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고,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고,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무려 62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 자녀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받은 이 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큰 용사로 능력이 있는 자로 계속 소개가 됨으로써 이들이 단지 많은 자녀가 아니라 이 탁월함을 가진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똑같은 수의 자녀들을 낳게 되지만 더 나은 어떤 이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자녀들의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들이 탁월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정말 이 오벳 종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했는가 또 섬겼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많은 자녀들의 복뿐만 아니라 이 탁월함의 복까지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이렇게 어떤 세습되는 과정에서는 장자의 특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삼았고 그 장자로서의 명분 그리고 그런 혜택들을 받음으로써 이런 직무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얻게 되는 이 과정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베데돔도 마찬가지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봉사하는 직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랴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세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 가문을 따라서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셀레미아는 동쪽으로,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고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맡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맡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맡아서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서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는 레위 사람이 6이고 북쪽 문에는 매일 4사람이고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고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 이렇게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들과 직책들이 지금 제비를 뽑아서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문들에서도 함께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눴지만 그가 탁월하든지 조금 못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이 공동체 전원이 성전을 섬기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고,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의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 자손은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이렇게 곳간을 맡은 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문지기가 있고 문지기가 아닌 성물 곳간을 맡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물 곳간은 아무래도 성전에 필요한 이 재원들이 보관되고 그것을 이제 출납하면서 성전의 보수가 필요한 곳들, 이런 곳들을 이제 수리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또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성전이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후의 본문들에서 이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 내려갔는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재원들이 마련이 되고 또 관리되고 또 사용이 되고 보물들이 관리되면서 성전의 어떤 이 재원들이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이 성전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다. 이 슬로못과 형제들은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보물들이 있는 건데,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서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 그러니까 이 보물과 약탈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계수되는 일, 관리, 보존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르야의 아들 요압,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 왕국의 초기에 지대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죠. 뭐 우리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쨌든 초기 왕국 시대에 대단히 지대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은 모두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이 왕국의 보물들이 관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국가와 함께 연결이 되고 국가의 보물창고처럼,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반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을 이 성전의 보물 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받게 되고,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의 족보대로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이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의 형제 중에 2700명이 다 용사고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 지파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지파들이 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하나의 국가로 또 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지키고 또 관리하고 재원이 마련되고 또 그 보물 창고들이 채워지고 그 국가 전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오벳 에돔인 것 같아요. 오벳 에돔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섬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이 자녀의 축복, 그리고 그 자녀들의 탁월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전 문지기, 어떻게 보면은 성전 안에서 내밀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뭐 제사장으로 치면은 제사장보다 훨씬 떨어지는 역할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직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헌신과 충성을 온전히 드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모자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 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